오늘 이제 2020년도에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네요.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멋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네. 그림 멋지죠? 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저 직사각형 안에 뭐가 보이시죠? 네. 마스크 썼다고 대답 안 하시깁니까? 저만 말하기 억울합니다. 뭐가 보이죠? 그렇죠. 점이 보이시죠?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100이면 100 다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 직사각형 안에 있는 것 중에 점이 넓습니까? 흰 면이 더 넓습니까? 흰 면이 훨씬 더 넓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저기 그려져 있는 게. 그런데 사실은 직사각형 안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와서 느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만 같지만 사실은 흰 면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오늘과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져요. 지난 365일 우리 초능과도 같았던 시간들을 쪼개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좀 서운한 일이 더 많고 불만족스럽고 좀 힘들고 이런 일들이 늘 좀 후회스럽고 이런 게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못하든 사실은 저 흰 면과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부음받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과 31일 성구영신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으나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성경이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쏟아부으심을 한 번도 주님은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셨다고. 변하는 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졌던 그 은혜들을 더 많이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 이 사실을 여러분 꿈에서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들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카메라 너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지금 고개를 좀 끄덕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다 봤습니다. 네, 자,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일에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공을 말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그러나 실패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더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공을 말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하지만 실패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더 위험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인물을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한 자락 가운데 있었던 극심했던 좀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훑어보면서 그가 그 가운데 걸어갔던 길과 또 그 가운데 그가 바라봤던 그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그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무엇을 위해서 일하셨고 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도 있나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축구 선수에도 있고, 가수도 있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호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왜 선호하는지 아세요? 대체로 크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는 드물게 그가 일부 일처제를 고집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사실은 좀 맞지 않은 문화였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도 그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그 모리아산에 끌려가서 죽을 뻔했던 그 트라우마가 뭔가 작용했을 거라 이렇게 보는 심리학자도 있더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는 드물게 일부 일처제를 주장했던 그리고 삶을 이렇게 살아냈던 사람이었고요. 더불어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체로 그의 인생이 굉장히 평탄했습니다. 다른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에 비해서는 평탄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비교를 해보면 다윗,
뭐 욥, 뭐 신약으로 넘어서 바울과 비교해 봤을 때 이삭의 인생은 나름 조금 더 평탄했던 것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어감도 좋고. 자,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이 그렇게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는 어디냐면, 자, 오늘 이삭이 지금 그랄에 있어요. 자, 그랄에 있는데, 자, 그 땅에 그랄에 머물게 했던 사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1절로 가보시면, 자, 이삭이 그랄에 가게 된 사연이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자,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12장, 자, 26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한 것은 창세기 12장의 흉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흉년 때문에 아브라함도 거처를 옮기게 되죠. 그것과 같이 그대로 보시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게 문제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좀 제가 죄송스러운 좀 불경스러운 표현을 좀 쓰자면 조금 너무 고집스러우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우직함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 때 보냈던 흉년을 그의 아들 때 또 보내세요.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다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산 하나 넘었다 싶은데 참 코로나 하나 이제 우리가 넘기가 좀 헉헉대고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 하나 넘어갔다고 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왔는데 그 아들 때 이삭 때 흉년이 한번 또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예, 바로 흉년 때문에 그가 살던 거처와 고향 땅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그랄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아비멜렉은 왕이라고 하는 칭호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제 그의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흉년이 얼마나 큰 흉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을 옮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그는 집을 옮겨야만 될 정도로 큰 흉년을 맞이하고 말았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찾아와요. 때로는 가산을 옮겨야 됩니다.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제 일부 때는 안 드렸던 말씀인데 생각이 나네요. 참 오래전 일인데, 군에 가기 한 2달 전인가요? 더 이상 이제 버티기가 힘들어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한날 이사를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잘 살고 있었던, 저 어렸을 때부터 살던 대전의 문화동이라고 있었는데 중구에 좀 평생을 거기서 살았단 말이죠. 21살 때까지, 2살 때까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저 먼 대전 내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집도 많이 줄여서.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의 그 느낌과 그 서늘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더 좋은 일을 위해서 갔다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의 저는 또 군대를 가야 돼요. 그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게 참 지금도 그 감정이 이제 그때를 떠올려 보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져 있어요. 그때 그랬었지. 지금 이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좋아서 뭔가 꿈을 쫓아서 그의 고향 땅을 떠난 게 아니라 밀려서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던 중에 이삭이 계획이 있었어요. 이삭도 사람이니까 계획이 있겠죠. 자, 2절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참,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이삭의 첫 번째 계획은 애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을까요? 왜요? 애굽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아메리칸 드림처럼 정말 거기는 모든 것이 열려있는 땅이었었습니다. 가서 조그만 사업처 하나만 열더라도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그렇죠, 뭐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이 보장된 땅이었다고요. 우리로 말하자면 좀 시장거리에서 일 조금만 하더라도 시급도 높고 월급도 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좀 기회가 열려져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삭이 이 어려움의 때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가는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살기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저 먼 땅,
그때 당시에 최고 잘 사는 나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내려가고 있던 그 와중에 주저앉히세요. 그리고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인 그랄 땅으로 가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랄 땅으로 가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랄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지시해 주셨던 것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여기 이제 카메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레몬티 바이블로 우리 내년 이제 전반기도 우리가 이제 얼굴을 이제 자주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라도 좀 읽히려고 우리 교육자님들과 이거 우리 교회 전체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구약부터 읽어갈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런데 구약을 읽어갈 때 두 가지를 기억하면 굉장히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구약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땅입니다. 땅. 구약을 관통하는 첫 번째 주제는 땅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주십니까? 에덴 동산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동물들의 이름을 모두 다 짓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땅을 주시면서. 죄를 범해요.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끝내는 다윗을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그렇죠? 나라의 전성기를 구가하죠.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근데 또 죄를 범해요. 그래서 그들이 끝내는 그 땅을 잃고 바벨론으로 쫓겨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등을 통하여서 그 땅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 구약의 첫 번째 관통하는 맥은 땅에 관한 이야기. 땅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땅을 채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땅을 누가 채우게 될 것인가? 그들이 누구인가? 또 그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구약을 관통하는 두 가지의 맥이 이 땅과 사람에 관한, 그 자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과 이렇게 얽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를 어떤 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 즉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자들을 대표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들은. 그렇죠?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삭에게도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세요. 3절 가보시면 26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이삭에게도 어떤 약속을 줍니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구약은 성경 전체는 약속과 성취를 볼 수 있는데 그 약속의 정말 중요한 소재예요. 그 개념이 뭐냐면 바로 땅에 관한 약속. 그렇죠? 땅에, 이건 교회로 이제 수렴이 된 겁니다. 땅에 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관한 약속. 그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하여서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오늘 그 아브라함의 꿈을 근거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 너가 그랄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말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실리와 명분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는 정확히 좋은 의미에서의 명분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 성도의 기준은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가 인생의 기준일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분을 쫓아가는 자들이라고요.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마 약속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의 명분을 붙들고, 여러분, 먼저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의 명분을 꼭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더니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나. 자, 오늘 마지막 제주 주일에 걸맞는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12절 보시면, 여러분 1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26장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저는 때때로 아니요 종종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귀농하셔가지고 농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농사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수치적인 100배를 거두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0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일반적인 원리 이상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 이제 후배 중에 저기 남쪽에 사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무화과 농사를 그 부모님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을마다 무화과를 이렇게 몇 박스씩 이렇게 보내줍니다. 무화과는 또 바로 먹지 않으면 색이 바라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좀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도 많이 보내줘가지고 올 가을도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지금 나눠서 먹었던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 통해서 무화과 농사 이야기를 들어봐요. 흉년도 늘었다가 풍년도 늘었다가 하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는. 그래서 100배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 일반적인 원리 이상의 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하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생각에 정말 저 인간은 정말 불가능. 우리 이 믿지 않은 이 완고한 남편, 완고한 우리 자식들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 이상의 것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라고요. 거기서 더 나가요. 자, 13절 가보시면, 자, 한번 13절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기 뭐 다 나옵니다, 지금. 장대, 왕성, 거부. 지금 요 한 절에서만 교회 이름이 여러 개 튀어나와요. 그렇죠? 저는 창대교회 많이 봤고요. 이름도 창대인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왕성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워낙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 왕성교회에서 새끼친 교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창대 근데 차마 거북교회라고 하는 건 제가 들어보진 못했네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이름이 다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지금도 믿어요. 왜요? 우리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세요.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왕성하게 해주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풍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누리게 해주실 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풍요를 누려요. 예상하지 못했던 복락을 누린단 말이죠. 그렇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덕에 금수저 물고 도련님처럼 자라온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뭘 봐야 됩니까? 저 종말의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이 지금 이 땅에서의 요만한 복도 이 정도로 좋은데 그 나라의 복이 어떨까를 우리로 투영하여 보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을 주시거들라 그 불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은 막 5,000원 줘도 우리 할인이는 막내는 아빠 이게 이 옷이 10,000원이나 돼요? 막 이래요. 아직 모르니까. 아빠 아니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이게 이렇게 비싼 거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왜요? 뭘 모르는 이 콧물 질질이 애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석을. 우리 눈에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왜요? 아직도 5학년 그놈의 수준인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 뭘 보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3만 원이 아니라 300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은 거 그대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보좌에 보석들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복락을 보석으로 남아 표현을 한 겁니다. 보석으로 남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안식, 기쁨, 부함, 창대, 왕성, 거부라고 하는 복이 있다면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사모하여 주시고 거기로 여러분의 지향점을 삼아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따라갔더니 복을 받았네? 라고 동화책이 맞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오늘 성경이 이제 거기서 멈춰지질 않아요. 자,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집니다. 자, 14절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삭의 시기가 났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 때 팠던 모든 우물에 오물을 집어넣고 흙으로 메워서 우물물로 막아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목동인 이 이삭에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행위가 얼마나 잔인하고 목에 칼을 겨눈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물은 사람의 생존을 그러니까 지금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라고요. 게다가 그 재산권은 말할 것도 없죠. 소와 양도 물이 없으면 죽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물을 막았다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제봉쇄 정도로 한 거라고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역사를 살피면요. 지금 21세기도 벌어지는 우리 가까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총칼로 정복하지 못한 땅이지만 경제봉쇄로 헤롯 때도 그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때도 그랬고 우리 가까이의 북쪽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굴복하지 못했던 북쪽이 들어가는 자원을 다 막아버리니까 북한이 꼼짝하지 못해요. 이 경제봉쇄는 이렇게 이게 효과적인 거라고요.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만약에 보세요. 16절로 가보시면 그들의 속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거부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한 나라를 위협하고도 남을 정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삭이 충분히 아비멜렉하고 한판 붙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한판 붙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조용히 떠나가요. 17절 이하를 보면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까지 그가 밀려서 가게 됩니다. 절대로 싸우질 않아요. 여기서. 그렇죠. 싸우질 않습니다. 지금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아졌어요. 블레셋에게 위협이 될 정도라면 싸워볼만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안 싸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회가 한 400~500년 전에 이런 일도 자행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신학의 교리 있지 않습니까? 보수신학의 교리 있잖아요. 이거를 믿지 않는 이단들에 대하여 굉장히 가혹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고 믿지 않으면 참수를 시켜버렸어요. 사형대에 올려보내고 교회가 했던 역할들이 우리도 핍박을 당했지만 놀랍게도 교회가 이단들을 핍박을 했는데 물론 이단들은 잘못됐죠.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감옥 보내고 목을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한 20년 전에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대통령이셨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홀리 웨이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벌였습니다.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보수적인 기독교 대통령이 됐으니까 저 정계에도 그렇고 경제계에도 그렇고 국방부에 또 군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많이 파송합시다. 홀리 웨이브 운동을 펼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파송했습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효과적이었어요. 단기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와서 평가는 뭐냐면 미국의 세속화와 영성이 하락하는 것을 조금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절대로 우리의 숫자의 힘으로 우리의 물질의 힘으로 우리의 뭐라 해야 될까요? 거대함의 힘으로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수를 과시해서 우리의 힘을 과시해서 절대로 기독교의 역사는 정확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낮아짐으로, 우리의 없어짐으로 이 땅을 서서히 바꾸어내는
복음의 진짜 능력이 우리 종암제일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살게 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자, 어디 자리까지 가냐면 17절 보시면 자, 기가 막힐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난 곳에서 모자라서 어디까지 밀리냐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좀 너무하잖아요. 저는 참 이 장면에서 여러분 성경을 너무 은혜롭게 읽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솔직히. 지금 가산을 잃은 것도 부족해서 지금 양치고 저기 소치던 그 목자들을 어디로까지 밀어 넣으신 겁니까? 지금 산 위에 골짜기로까지 밀어 넣으신 거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일도 못하게 만들고 지금 골짜기까지 밀려난 겁니다. 엄청난 재산이 일순간에 무너질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삭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생 무상이다.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그렇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부자가 됐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것만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골짜기로까지, 광야로까지 그를 밀어 넣으실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요? 아무래도 저는 그것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부해지면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꿈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제가 그런 토론 비슷한 시간이 좀 있었었는데, 목회자가 이중직을 하는 게 옳으냐 나쁘냐 이런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의 논의가 좀 있었어요. 목회자 이중직 아시죠? 목회를 하면서 본인의 직업도 갖고 사업도 하고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생겨나요. 저는 전제는 생계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존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토달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하지만 원리는 뭐냐면 저는 목회자 이중직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라면집을. 라면 맛있으니까. 제가 또 여러분 음식을 잘합니다. 저 우리 집에서 감자탕도 끓여요. 모르시죠? 그럼 애들이 맛있다고 해요. 잘합니다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요즘도 우리 애들이 아빠 왜 종암동에 오더니 감자탕 왜 안 끓여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감자탕집, 라면집 차렸단 말이에요. 사업이 대박이 났어. 설교가 옳게 될까요, 제가? 안 된다고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삭이 부하다 보니까 너무 부해졌어요. 그때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잊은 이삭에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의 꿈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그를 골짜기로까지 밀어 올리신단 말이죠. 거기서 뭘 했느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8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그의 위기의 때 놀랍게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위기 때 어떤 걸 합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죠. 전화 돌려요. 그렇죠? 정세를 살핍니다. 계획안을 작성한단 말이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뭘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전부 다 걷어내요. 전부 다 걷어냅니다. 다 걷어내고 우물을 새롭게 해서 그 우물을 살려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수록 본질로 그가 되돌아갔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야말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세차게 흔들어 놨다고요.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본질이 있는가? 어디에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그 우물들이 있었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정말 다시 고전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기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물들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 마음의 오물들을 다 걷어내고 쓰레기들 다 걷어내고 그리고 정말 말씀의 정수 앞으로
그 깨끗한 기도의 능력 앞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가보시면 19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렇죠? 골짜기에 가서도 광야에 가서도 그가 할 일을 해요. 그러면서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지금 너른 평야에서 팠던 우물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골짜기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에색. 에색기가 아니에요. 에색입니다. 에색. 여러분 외우기 쉬우시라고. 에색. 자, 에색입니다. 에색. 자,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어서 우물을 만들었더니 그것마저도 이삭이 양보해냅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다툼.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으면 우리 좀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것이 참 뭐라고 말할까요? 참 신앙의 신비이고 좀 경이로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결정을 하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자신들의 이 가치관을 놓지 않거든요. 이게 톱니바퀴가 두 개가 돌듯이 부딪히게 돼요.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렇죠? 갈등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도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에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삭이 양보를 합니다. 21절 가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에색을 짓고는 양보하고 신나를 또 팝니다. 다른 곳에. 그렇죠? 신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들, 원수들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원수들이 또 찾아와요. 여기에. 끊이질 않습니다. 고난이. 그러다가 마지막 싸우자고 달려들었었는데 마지막 22절, 다 같이 한번 22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니까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넓은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에색과 신나를 거쳐서 이삭은 르호봇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삭이 첫 번째 우물, 그리고 에색, 그리고 신나를 그가 양보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는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라고 한다면 뺨 한번 올리고 전쟁을 벌여야 되죠. 그런데 절대로 큰 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어려움의 고통의 기간인 에색과 신나를 거쳐서 결국 르호봇에 그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확히 종말의 그림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색과 신나처럼, 그렇죠?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창기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고, 삭개오를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서 끝내 그들에게 너른 땅인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르호봇은 결국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색과 신나를 거쳐가고 있죠. 하지만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있는 겁니까?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생명의 나무가 있고 시냇물이 있고 시냇물의 양주위에 있는 나무들에게는 열매가 가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여 주시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르호봇을 소망하여 주시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르호봇을 기대하여 주시고 소망하여 주시고 신앙의 그래서 본질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